예,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구정사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라나타 미션의 철치를 통하여서 미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응답들이 2018년에 본격화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나를 살리며 우리가 속해 있는 미주 현장과 전 세계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이 좀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복을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축복을 먼저 생각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복의 근원, 복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살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돼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돼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사람은 늘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야 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먼지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랬고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자, 우리 불교에서는요, 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왜 축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불교에서는 이제 삼재라는 게 있어요. 대삼재, 소삼재. 그러니까 세 가지 재앙인데 화재, 불이 나가지고 큰 재앙이 온다. 수재, 바람이 막 세게 불어서 오는 재앙. 그리고 풍재,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러니까 수재는 물이 막 홍수가 나서 오는 재앙들을 말하죠. 그리고 소삼재, 조그만한 세 가지 재앙은 뭐냐? 도병재라고 그러는데 연장이나 무기에 의한 재난, 미국으로 말하면 권총 때문에 막 사람이 죽는 이런 거. 또 두 번째는 진력재라 그러는데 질병에 걸리는 재난, 그리고 기근재, 굶주리는 재난. 그래서 축복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불도 안 나고 홍수도 안 나고 바람도 안 불고 연장이나 무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질병도 안 걸리고 굶주리지 않고. 그러면서 불교에서는 탈고라고 8가지 고통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다. 그래서 생로병사. 그리고는 4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좀 한자라서 어렵지만 애별리고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부모님과 형제간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과 이별하는 고통이 있다. 또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마주쳐야 되는 고통. 너무 보기 싫은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요즘 이게 이제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 있고 형제간이 될 수 있는 고통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듣고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
뭘 사고 싶고 뭘 가지고 싶은데 막 그게 없기 때문에 막 힘든 거, 돈 벌고 싶은데 돈 없는 것 때문에. 그 다음 오음성고라고 결국은 색, 수, 상, 행, 식 이런 5가지 때문에 오는 고통.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삼재팔고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오는 많은 고통들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축복이 오면 좋겠다. 그리고 유교, 불교의 중국에서 만들어진 유교에서는 오복이라고 해요. 서경이라는 책에 보면 5가지 복이 있다. 첫 번째는 수,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두 번째는 부유하게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다.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베풀고 사는 게 복이고, 5번째는 고종명,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사도 지니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의식도 하고 부족도 지니고 다니고 어쨌든 축복이 오면 좋겠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받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 제사하는 일, 여러 가지 이제 조상신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쉬레라고 말하는데 이걸 70인역에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행복한 복을 말하는 건데 행복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충만한 복,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 이런 복들이 원래 완전한 축복의 결정처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아야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죠.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순간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됐냐? 근본 원인은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했던 그 약속의 말씀만 딱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고통의 시작인 거예요. 뿌리가 뽑힌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나무가 썩어요. 뿌리가 뽑힌 나무에다가 햇볕을 비추면 말라버려요. 결국은 물이 축복이고 햇볕이 축복이지만 창조의 원리가 회복된 상태에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깨진 상태에서는 축복이 저주가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축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돈이 축복이 되고 건강이 축복이 되고 성공이 축복이 되고 공부 잘하는 게 축복이 되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성공, 돈이 많고 좋은 대학을 가고 엘리트가 되는 것 자체는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 중에 원리라니까. 특히 이 복은 일반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운명론적으로 생각해요. 아, 나는 돈 많은 부모 밑에서 못 태어났기 때문에 난 축복을 못 받을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인과응보, 내가 어떤 옛날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올 거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엄마 아빠 친구 형제들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축복의 개념이 올 거니까 어쨌든 복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빠 엄마 말을 잘 듣고 형제들에게 잘하면 복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총에서 오는 축복, 두 번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에서 오는 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에서 오는 복이라는 건 뭐냐? 불신자건 신자건 선택을 받은 사람이건 안 받은 사람이건 전도에 관심이 있든 없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100점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빵점 받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 잘 받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해도 공부를 안 하면 점수를 잘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똑같이 농사를 지내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이 농사를 지내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해도 열매를 안 맺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씨만 뿌려놨는데 막 열매를 잘 맺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들도 잘 산다.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게 사탄이 주는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허락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도 잘 되는,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뭔가 잘 풀리는 복들이 현세에서 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잠언 전도서에도 보면 예레미야도 보면 악인들이 더 득세를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더 축복받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도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니체라는 사람도 악인들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도리어 승하고 잘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 보고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니체거든.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특별한 은총에서 오는 복은 뭐냐? 이거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특별 은총의 복이요. 이게 뭐냐? 임마누엘이요. 이게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게 돼요. 이게 뭐냐? 하늘의 시민권의 이름이 기록되므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굉장하게 내세적이고 신령하고 특수한 거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이걸 깨닫고 누릴 수 있다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잘 믿고 잘 순종하는 사람인데도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대.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는데 이분이 내 안에 있으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있다고 간증했거든. 그건 뭐죠? 이 땅에 있는 일반적인 축복은 바울에게 별로 없는지는 몰라도 하늘에 속한 특별한 은총, 뭐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스페셜 그레이스 같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특별한 복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 내가 원하면 막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도 막 경제 축복이 막 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막 어려워지고 있는 거야. 약간 불공평해요. 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성경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많이 줄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성경금 많이 하고 경제 축복이 오니까 나도 성경금을 좀 많이 하면 축복을 받을까 싶어서 했는데 나는 축복이 그렇게 안 와. 왜 그렇지?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나의 필요를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필요와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리 내게 악한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기쁨과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그 복은 따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경제적인 응답이 오면 할렐루야고 안 오면 고통스럽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할렐루야고, 없으면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이 땅에서 굉장히 고통받게 돼요.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걸 투자해가지고 막 가격이 올라가면 할렐루야 했다가 막 떨어지면 막 이러고 막 급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섭리에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하나님 편에 있어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요, 가지고 가는 분도 여호와다. 욥이 그걸 알았거든. 내게 모든 걸 주시는 분도 여호와고 가지고 가는 분도 여호와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만약에 계속 준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그거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급들이 쌓인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특징이 뭐냐? 언약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언약을 잡았냐? 당대 세계봉화의 완성의 언약을 잡았어요. 단순하게 우리 경제 축복, 내 자녀 공부시키고 내 자녀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것 정도 걱정하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축복과 언약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속으면 안 된다니까. 성경에 보세요. 되게 하다가 안 되게 하는 이도 여호와요, 승하게 하는 이도 여호와요, 망하게 하는 이도 여호와요. 때와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냐? 무조건 불교나 유교나 이방 종교나 무속신앙이나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소원대로 응답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축복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모든 고통이 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환난이 장차 오는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다 누리기 위한 복이 아니에요. 영원하다니까.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특징이 뭐냐? 은혜성이. 보통 이방 종교나 우상 숭배자들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착한 일을 잘하고 살면 복이 오고 나쁜 짓을 하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사기 많이 치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버는 것도 볼 수 있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나의 행동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냐? 내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복받고 헌금을 잘했더니 복받고 똑바로 못했더니 고통이었냐? 그거는 율법주의고 인과응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예요. 일단 어떤 게 은혜냐? 나를 선택했다.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게 은혜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진짜 리얼하게 잘 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 말은 헌금을 좀 많이 하면 축복을 많이 받고 헌금을 적게 하면 축복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을 심고 진짜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헌신하면 엄청나게 많은 응답들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의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해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해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로 주신 거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은혜로 주신다. 근데 아무에게 은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해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네 번째적인 요소가 뭐냐? 영원성이에요. 일반적인 은총, 이 땅에서 달라는 축복은 딱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다가 끝나버려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하다니까. 내세적이고 신령하고 영원한 게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음식 못 먹고 좋은 조건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축복은 영원하다니까. 이 땅의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누린 게 백합화가 입었던 옷보다 못하다 그랬거든.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복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복 자체 시편 1편은 시편의 150편 중에 서론적인 내용이지만 세 가지를 말해. 1절부터 3절은 이 신령한 복이 있는 사람, 4절부터 5절은 이 신령한 복이 없는 악인에 대해, 6절은 결론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결국은 뭐냐? 결국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다. 지금 잠깐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바람이 휙 불면 먼지가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요.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별 은총 중의 은총인 하나님의 예배, 찬양, 기도, 심지어 이거보다 더 신령한 복이 뭐냐?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축복.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이 공급돼서 그들이 살아나는 축복. 그들이 또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운동,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축복이 뭐냐?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만 와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돼 있다. 결국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 사람들 세상적인 지혜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따라가지 마라. 쫓는다라는 말은 걷는다. 그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지 마라. 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불신자가 머리 쓰고 수단 방법 쓰고 사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기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수 있다. 내가 돈이 많고 성공하고 뛰어났던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버려버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가 내게 있으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이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나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이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14절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 땅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이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딘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성경의 깊고 고상한 진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있는데 아무도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부르지를 못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스턴 쪽에 이제 전도 운동할 때 좀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보스턴 컬리지, 보스턴에는 보스턴 컬리지가 있고 보스턴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틀려요. 우리는 보통 유니버시티가 더 좋고 컬리지가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컬리지가 훨씬 랭킹이 높은 대학이 많은데 보스턴 컬리지가 훨씬 보스턴 유니버시티보다는 랭킹이 높은 대학이거든요. 카톨릭 대학인데 제수잇, 그러니까 예수교에서 이렇게 세운 대학인데 거기에 이제 선배 언니하고 후배 자매 둘이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선배 언니가 좀 그래도 이제 먼저 복음 들었고 전도도 하고 이러니까 그 동생이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제 막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듣게 하겠다면서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그 동생 되는 애가 내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면서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거짓말 못 하겠어요. 무슨 거짓말? 자기는 언니를 안 돼. 언니가 맨날 남자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공부 때문에 막 고민하고 시달려요. 그런데 전도 현장 나갈 때 딱 되면 갑자기 얼굴색을 이렇게 탁 환하게 탁 바꾸면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줄 아냐면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대. 속으로 자기 안 행복하면서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막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면 행복인데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고 고통이 어디서 물고기는 빨리 물에 들어가고 나무는 뿌리가 땅에 뽑히면 고통스럽게 빨리 들어가야 돼. 인간은 빨리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고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고 지금 이 앞에 계신데 당신 이 예수님 모셔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모셔드리겠다 해가지고 보스턴 컬리지 학생들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된 거예요. 이상하네. 그리고 전도 운동 끝나고 나면 돌아오는 길에 또 돈 문제 때문에 언니가 걱정하고 남자친구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또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저 거짓말하고 온 거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지. 저게 전도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웃었습니다. 처음에 일단 한번 웃었어요. 한번 웃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상대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이고 그래도 저 아프리카 봐라 밥도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밥 먹자냐 그러니까 축복받았으니 감사해라 할렐루야.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하고 비교가 좀 잘 되고 있으니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축복은 절대적인 행복이에요.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조건 아무리 돈 많은 빌 게이츠 앞으로 가더라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조건이 좋은 대통령 앞에 가더라도 완전한 축복을 받는 게 우리가 받은 복이거든. 내가 그 자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뭐가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딱 되고 있으면 행복한 거냐?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내가 원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많고, 내가 사고 싶은 화장품, 내가 사고 싶은 차,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그게 잘 되고 있는 게 그게 행복이냐? 성경에는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환경, 완전히 누가 말하면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처럼 이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던, 남들이 볼 때는 최고로 성공하고 완전한 축복 속에 있을 것 같았던 그 사람도 마지막 때는 후회했거든.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돈 더 많이 벌려고 몸부림쳤을까?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 보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병원의 침대가 가장 비싼 침대인지를 이제야 알게 됐다. 인생의 허무함을 그때 알았거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환경인데도 허무하고 불평 불만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맨날 두들겨 맞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데 찬송과 감사와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넘쳤던 사람도 있었다. 또 반대로 내 기분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우리의 절대적인 축복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내가 절대적인 축복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적은 거지, 이걸 제대로 알 때 어마어마해진다. 또 우리 감정은, 성경에 주시는 복은 우리 감정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감정은 바뀌어. 처음에 자동차 사면 막 기쁜데 좀 타고 다니면 별로 안 기쁘고, 처음에 옷 하나 사면 너무 기뻤는데 또 나중에는 별로 안 기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은 상황 따라 다 바뀐다니까. 행복하면 전도하냐? 행복한 감정이 왔을 때만 전도해야 돼요? 아니라니까. 그것도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미 우리는 변함없는 참된 행복과 축복의 근거와 기준이 영원히 변함없이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가진 축복과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는 변함없는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경제 문제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남자친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공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완전한 축복 속에 있어요. 감정은 바뀐다니까. 그러면 또 거꾸로 돌려봅시다. 내가 그러면 경제가 많았을 때 전도합니까? 그럼 빌 게이츠한테는 평생 복음 못 전하는가요? 그 사람보다 돈 더 많을 수가 없는데.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대학생들에게, 미국에 대한 컴퓨터 공학과 1학년이, 신입생이 빌 게이츠 딱 앞에 가서도 당신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운영해가지고 맥도날드의 감자칩보다도 컴퓨터 칩을 더 많이 팔아먹는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결국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세상이 주는 것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행복의 실체, 참된 축복의 실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오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받아. 오늘도 그 예배 마치고 우리 선중형제랑 김미혁 권사님이랑 본인 그 여동생이 여 근처에 놀부보쌈 집에 불신자분인데 일하신 데서 인사 겸해서 앞으로 전도 대상을 놓고 같이 식사하러 간 거예요. 그래 인사하고 그 읽어본 전도 자료도 줬는데, 앉아가 선중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엄마를 딱 볼 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해서 딱 볼 때, 야 진짜 저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단 한 번도 안 들었대. 그래, 나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인데 내 사춘기 시절 때, 중고등학교 때 맨날 잔소리하고, 주일날 아침에도 막 밥 먹는 것 때문에 잔소리하고는 강단에 딱 올라가서 설교하는 우리 어머니 설교를 딱 들을 때 내가 은혜를 못 받았다. 심지어 왜 어머니가 목회를 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힘들게 만들고 맨날 싸우고 맨날 이사 다니고 어렵게 만들었을까?
내가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퍼부었고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이 내다. 그런데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고 딱 나서 딱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고, 왜 그렇게 속에서부터 끌어오는 원망과 저주를 퍼붓는 인생이 내가 됐는가. 사탄이라는 존재를 그때 23살 때 냉철하게 알았다. 어머니하고 나 사이를 그렇게 이간시키는 존재가 사탄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렇게 싸우게 만드는 게 나는 돈 문제인 줄 알고 아버지 어머니 성격 차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탄이란 존재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세력은 박살날지어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뭐였냐? 근본 문제가 사탄이었고 우리 가문에 흘러오는 죄와 저주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3년 동안 어머니한테 23살 때 나는 제가 아마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형이나 동생 보고도 그랬어요. 절대 형하고 동생한테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모시고 살 거니까 형하고 동생은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누구보다도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를 더 애틋하게 막 모시고 살고 싶었던 내가 막 이게 이제 사춘기 시절 때 교회 문제로 막 아버지 어머니 싸우는 문제로 얼마나 이게 끌어올랐는지, 그 뒤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3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도 3년 동안 못했어요. 한 3년쯤 흘렀을 때 제가 그때 생각납니다. 수요 예배 때 그때 어머니가 맨 뒤에 앉아 계시고 이제 영광교회 교인들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좀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던 거가 생각나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내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커가지고 직접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걸 알고도 안다고 믿는다고 순종한다고 해도 이게 내 거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니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다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는데 어머니도 뒤에서 울고 나도 울었어요. 근데 왜 울었냐? 그 고백이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왜 26살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는가 내가. 그게 좀 안타깝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 전도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좋은 조건이 됐을 때 전도하는 게 아니요.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었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었다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10명의 황제의 핍박을 받고 원형 경기장 안에 며칠을 굶긴 사자를 갖다가 풀어놔가지고 경기장 안에서 막 그 사자에게 물어뜯겨갖고 다 죽게 됐어요. 그들이 뭘 전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물어뜯기는 사자가 물어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평안하게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인생 최후에 제발 살려달라,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해도 되는데 저 예수가 뭐라고 저렇게 끝까지 찬양하면서 죽지? 어떤 게 증거인가요? 내가 그들보다 돈이 더 많아졌을 때 봐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 돈 많아졌으니 너도 예수 믿으면 돈 많아질 거야. 내가 아이비리그 최고 좋은 대학 딱 들어가서 전도에 전도됩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휴스턴 대학교를 다닌다. 휴스턴 대학에 1등이 돼서 나는 전도할 거야. 열심히 공부해가 1등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휴스턴 대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옛날에 공부 못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니까 공부 1등 하게 됐다. 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공부 잘하고 1등 할 거야. 예수 믿을래?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믿으려는 친구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건 틀린 전도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공부 잘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믿는 거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뭔지가 전달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증거라고 해도 하버드 대학가가 내가 휴스턴 대학의 탑 1을 하고 있는데 너 예수 믿을 휴스턴 대학에서 1등 해보면 뭐하는 나는 하버드 대학 1등인데 나는 예수 안 믿어도 하버드 1등인데 그럼 그 사람에게는 공부 가지고는 전도 못하잖아요.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 감정 따라서 전도하고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축복의 증거를 갖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축복 자체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막 싸우고 갈등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가면 이래갖고 무슨 전도를 해. 근데 그때 전도가 더 잘 될 때도 있었다니까. 감정 따라 내 느낌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심지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넓은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이래저래 연락을 좀 받았는데 우리 교회를 응원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중심 있게 하고 있다. 응원한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는 겁니다. 여러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인생 말년에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죄인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는 사는 사람이 아니다. 사라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와이에 있을 땐가 LA에 있을 때 나는 LA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내가 쪼아붙이면 아이비리그 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 수 있는데 나는 절대로 그래 안 할 거다. 왜? 아이비리그 다니는 애들이 별로 안 행복하고 아이비리그 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고 이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왜? 막 쪼아붙여서 좋은 대학에 집어넣으면 연봉은 좀 더 많이 받고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할지는 몰라도 그거는 이 땅에서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복으로 끝난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비웃는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을 필요도 없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원수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영향받지 마라.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다. 할렐루야. 나의 갈려갈 길은 다르단 말이요.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만민으로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길을 가려고 인도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 성경의 복음을 즐거워하고 그 복음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거다. 계속 기도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단어가 아니요. 66권의 내용들이 녹아있다니까. 성경적 지식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게 감격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냐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8가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 그 말은 뭐냐? 내 마음에 가득한 내 동기, 자기의 탐심, 내 주장, 내 가치관 다 없애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내 마음속에 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 막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하나님 휴스턴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복음 못 듣고 있습니다. 그게 애통한 사람. 내가 돈이 없어서 애통하고 좋은 음식 먹지 못해서 애통하고 돈이 없어서 애통한 게 아니라 진짜로 현장과 복음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온유한 자는 뭐냐?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내 느낀 감정도 말씀 그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였다는 게 뭐예요? 의에 목마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죄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 이게 늘 목마른 거예요. 오늘 불렀던 찬양,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복의 근원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그리스도 자신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단순한 지식입니까? 아니요. 단순한 감정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영적인 사실적으로 내게 역사하는 은혜와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되겠다. 다섯 번째는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나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내 자녀들을 볼 때, 그렇지.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거나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21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결론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21절에 보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말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 우리거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할 수 있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요, 화평케 할 수 있는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전도죠. 이 내용이 전달되는 거고.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받는 현세적이고 유한적이고 불신자들이 받는 수준의 복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언약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이고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릴 축복에 합당하게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릴 수 있는 성경의 복음이 날마다 풍성하게 해주시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릴 수 있는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며 성경에 있었던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성경에 있었던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겁니다.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상황 현실 따라 변질되거나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순수한 중심, 순수한 복음 그대로, 순수한 전도, 순수한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진짜입니다. 깨달으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잡히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미래적이고 영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제 시작되는 2018년이 되도록,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 서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보충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 그 복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삶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이 때문에 세우시며 이를 위하여 중직자들과 교육자들과 후대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놓은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골라, 이디오피아, 네시우, 라악과 같은 그런 제자들을 우리의 발걸음에 만나게 만드셔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당대 생명의 완성의 언약을 이루는 참된 신령한 복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와 응답들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